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짖는 자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11, 12절까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11절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이 성경 말씀도 아주 중요한데 오늘도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산을 떠나도록 부르짖는 열정이 사그러지면서 한국 교회도 조금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 그것을 다시 하고자 부흥이 되고자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소나무 한 그루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땀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목소리도 상할 때까지 열심히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야곱이라는 밤새 레슬링을 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래서 천사와 싸움에도 야곱이 한도 뼈를 쳤다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지면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끈기, 그 간절함이 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불우한 재판장을 찾아가 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부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해보겠냐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얕보는 시대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해야지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생긴 사람인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죽어가는 마당이 아닌데 부르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축자사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기도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6.25 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60년대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 주님 아니고 나의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무를 뽑아가면서 기도했던 걸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해도 주일이 낀 빨간 날이면 어김없이 회에 나들이를 하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자를 찾아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금융 전문가를 찾아갔고 아니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쉬도록 기도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픈들 이전 생존이 우선이었던 내 어릴 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먹방이 그렇게 유행하는 것도 양보다 질을 중요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기에 먹는 시대는 그런 것은 사치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폼나게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에 먹방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부흥의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지금처럼 위기이고 절망일 때도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신과 우상, 이단들이 펼치는 시대가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도덕이 무너지고 심지어 교육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도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경제의 바탕이 되는 영세 사업자들은 절망이 이미 도를 넘었고 젊은이들은 꿈이 뭔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한국계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퇴세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거죠. 믿음의 소리보다 절망의 소리, 포기의 소리보다 더 편안한 소리, 지금 에레미야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포위당했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얼굴을 다른 곳에 돌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를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시대들에 서로 잡혀 나라를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부르짖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 할까요? 그것은 에레미야가 알지 못한 비밀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초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바벨론 잠깐 들어가 사용하시겠지만 끝내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복을 주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항상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늘 정금같이 우리를 늘 나오는 고통에서 승리까지 결국 부르짖는 자가 불쌍한 사람임에게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